안녕하세요. 잘 보이십니까? 네. 좀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어제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앞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예. 과거에 나쁜 생각을 버리고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걸 보고 예. 좋은 걸 생각하고 또 말이 엄마랑 표정을 맞추는가. 좋은 말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또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열매는 훌륭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저기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게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죠? 정반대.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의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가 알 수 있어요. 이 열정탐구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거인과 가나안 족속과 우리 이 양쪽만 있어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큰 거인과 작은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우린 상대가 안 된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을 때는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중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항상 이 사람들의 마음, 눈에는 항상 여호와가 보인 것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인생의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적들이 나타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이 두 중에 어느 것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쩌지, 걱정이야,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 끝이야,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 이렇게 어려운 참 큰 이 문제를 부딪힐 때 한 선수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미국 다이빙 대표팀으로 출전할 예정이었던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8월 달에 이렇게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3월 달에 다리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뭐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완전히 치료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코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것을 기권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계속 마음에 대냈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점점 빨리 회복해 가면서 점점 회복해서 재기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어떤 나라가 이 다이빙을 완전히 잡았느냐 하면은 수십 년 동안 이 중국 선수들이 다이빙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이 미국 선수 로라 윌킨슨 이 금메달 그런 정말 기회는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리도 다쳤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한 성경 구절을 외우다가 그 다이빙대 올라가면서도 올림픽에서 올라가면서도 결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올라가면서도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웠는데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외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하면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공할 것을 금메달 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계속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이 선수같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렇게 금메달 따오고 출전한 것까지도 불가능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 외우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화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화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되뇌이고 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불치병으로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괴롭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하는데도 그렇지만 그 뒤에도 세수를 하려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를 못하고 뭘 하려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전하겠는가 이런 참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에 이런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나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의원 중에 의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낳을 수 있다고 하시니 나는 반드시 낳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낳을 것이다. 난 낳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낳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낳을 것이다. 난 낳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망스럽고 정말 낙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희망이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래에 제가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점점 더 회복돼서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기말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을 수없이 한 것이 제게 아주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말 이렇게 셀프톡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잘 선택해서 말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때, 절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80대 돼서 불가능할 남편과 부부가 다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시겠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도 한 25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완전히 절망이라는 그 시점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많은 엑스레이도 찍고 척추도 굽어지고 관절도 이렇게 완전히 염증으로 인해서 붓고 팔도 못 올리고 턱도 이렇게 씹기도 어렵고 온몸이 아프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에스겔스의 그 골짜기에 해골들을 살리신 하나님만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로 제가 낫게 되니까 정말로 그런 하나님 절망이 없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환자들이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환자들이 저 얘기를 듣고 하다가 자기들에게 희망을 얻게 되고 제가 더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 걸 보고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용기를 얻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시점까지 가게 하셨던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뭘 할까? 내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으시더라도 여기 이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모본이 되시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90이신데도 청년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밤낮으로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훌륭한 모본이 계신지 몰라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당신께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려고 또 그런 꿈을
꾸시고 10대부터 계속 가지신 꿈을 계속 그러시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고 영어로 계속 동영상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계속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청년같이 사시잖아요. 별명이 청년 목사님. 예, 참 존경스러운 분을 함께 사시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 자신을 돕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약속하십시오. 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건 마치 씨를 뿌리는 것 마찬가지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하고 하면 그게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그리고 긍정적으로만 부족합니다. 초월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 이상의 초월적인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큰 거인을 두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 것처럼 초월적인 말, 초월적인 비전을 가지고 초월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유하는 말을 생명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치유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들 때 제 아내가 아주 속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전에 보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부엌에 가서 일을 하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하면은 찬양 부르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진정으로 감사해지고 또 어떤 제가 아는 한 70대 여집사님 암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통증 심하고 힘들고 통증 때문에 씨름하셨을 때 그분이 그럴 때 찬양을 하셨답니다. 찬양을 계속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그렇게 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통증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욥을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욥이 정말로 큰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다윗이라든지 여러 이 성경에 아주 뛰어난 영웅들처럼 그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내가 죽어버리라 하는 말 듣고 그냥 그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롭게 이렇게 괴로워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가지고 거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그가 그런 가운데서 놀랍게 사단과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아주 크게 패배하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후대 사람들이 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프고 중병 들리고 하면 저 사람 천벌 받았다, 죄를 지었다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욥 때문에 그들이 변호받고 신실한 사람도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큰 영광을 돌리죠. 제가 LA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 한 젊은 여자 한의사가 강의를 듣고는 나중에 이제 끝마치고 나서 이제 뒤풀이 같이 다시 모여서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참석한 이후에 경험한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러는데 내일 좀 이렇게 오전에 시간 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좀 같이 그런 본인들이 느끼신 거 이런 거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배우셨는지, 또 어떤 걸 고치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LA에 그 상점 주인, 여주인이 있는데 그 상점 주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주인이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게 왜냐하면은 그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렇게 상점을 분양받아서 이게 장사를 하는데 그 장소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고객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별로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다가 옆에 그 가게 주인들하고 그렇게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굉장히 지금 온 가족이 굉장히 그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 그래서 뭐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가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넘어보고 기뻐라 프로그램 와서 배운 대로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이, 그 시련이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상점 주인이 매일 아침 가게에 오면은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고객을 통해서 이웃 상점 주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기회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친절하게 삭삭하게 이렇게 그렇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가게가 더 발전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점점 늘어나서 아주 장사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상점 주인들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 너무나 이제는 행복해져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점 주인이 그 한의사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선지자냐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렸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사례가 유상 사례를 자기가 2번을 경험을 했대요. 그 상점 주인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열매가 다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인간의 눈으로 절망적이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봐서 그것을 좋게 훌륭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법칙대로 긍정적이고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마치고 떠날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참석하실 때는 굉장히 좋게 여기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그렇게 또 결심도 하시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도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그래서 책을 2권을 썼어요. 한 4년 동안 책을 2권을 썼는데, 제가 제가 강의하는 것 이렇게, 그리고 책 2권을 썼는데, 이것이 제가 17살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15살 때부터 관절염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가운데 너무 학교도 중퇴하고 가지 못하고 투병 생활하면서 저도 아플 뿐만 아니라 병원 가면 너무나 환자들이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보니까 책에서도 인생의 그 고통, 고난의 그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봤어요. 그 시련 빼놓고는 스토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련을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17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5년 전이네요. 하나님, 인생 고난의 답을 알려주십시오. 인생 고난의 답이 무엇입니까? 당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생 고난의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인생 고난의 답을 그때부터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찾고 계속 찾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인생 고난의 답을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그걸 수십 년 동안 제가 체험을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책,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치유,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현대병 이런 것이 어떻게 병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천년치유로 약을 쓰지 않고 이렇게 부작용 없이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고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되고 이런 것이고요. 또 2번째,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이 법칙과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이 안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게 굉장히 다양하게 또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좀 사용하시죠? 거기에서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저희가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채널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검색하시면은, 그러면 저희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채널이 이렇게 나오고 까만 아이콘이 나오면서 그 안에 지금 25개, 26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매주 올립니다. 저희 딸이 컴퓨터 그래픽한 디자이너 딸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5분, 10분 뭐 그 정도니까 이렇게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좀 보라고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이게 아주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예,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Biology of Belief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브루스 립턴이라고 하는 위스콘신 대학의 세포 생물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 신념의 생물학을 통해서 유전자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의 유전자는 세포 안의 사정하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야하고 믿음에 따라서 세포가 활동하는 것, 유전자의 그 표현이, 유전자가 변형하고 하는 후생적 표현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믿고 어떻게 희망하고 하는가, 이것이 그 유전자 활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으로 확 차 있으면은, 그러면 닫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신체 시스템도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들게 되고, 반면에 마음이 열려서 긍정적으로 건강한 믿음과 또 지각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의 시스템도 아주 건강하게 되고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예,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 많죠? 스트레스가 사실은 병원을 찾는 1차 진료기간 병원을 찾는 75 내지 90%의 환자들이 스트레스 연관 질환들로 이렇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거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암에 걸린 환자들 뒷면에 자식 문제, 어려운 문제, 남편 문제, 어려웠던 문제, 그런 것들을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이전에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마음에 고심하고 아주 꾹 눌러서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실험하고 그러다가 암으로 이제 나타나서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폴 튜니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보통 질병들은 생에서 얻어진 심각한 불만족의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보통 질병들은 마음에 평소에 갖고 있는 심각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불만족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다른 데는 90%로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을 계속 갖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로 병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교회정원 5권에 마음의 질병은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원인 중 10분의 9가 마음의 질병으로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평,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은 병들게 하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 예. 내일 안식 제목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대학 교수 팀이 이렇게 예일대 연구팀이 발표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살아가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걸 삶의 기능 수준인데 이게 조금 시련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올라오지만 생존만 근거히 상처를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 수준만큼 올라가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thriving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주 번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련 때문에 회복하는 것 이상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예?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예. 번영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더 발전하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언제 갈라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이 어려울 때, 가장 시련, 고통과 어려울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는 대로 가고, 하나님 보고 높이 바라보는, 난 더 성장할 거야. 더 이걸 역경을 정말로 기회로 만들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알렌 호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알렌 호빗이라는 소년이 이제 선지라는 그 신문에 제가 전면 기사로 난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작은 소년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소년은 캘리포니아 그 로마린다 옆에 유카이파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데 림프종하고 백혈병이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이 암 종류의 이 질병으로 거의 죽다 살았는데 7살 때 1998년대 암이 발병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했지만 또 1년 반 이후에 암이 재발했어요. 그런데 더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다른 주에 살던 아빠가 이제 병실에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고 힘을 줬는데 그 아빠가 2년 후에는 그냥 사망하고 말았어요. 죽고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해 이 소년이 눈을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도 보이지 않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엄마하고 작은 트레일러 홈에서 정말 평생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살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살이 된 이 소년은 여자친구와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 장님이 농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구를 하기도 하고 매일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아플 때라도 버스 타고 학교 가요. 그리고는 올 A 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올 A. 아주 용하죠. 이 학생이.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 학군의 슈퍼바이저가 감독으로부터 표창을 받으러 나왔을 때 이 체육관에 모인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러면서 이 소년은 자기의 능력을 아주 끝까지 밀어나가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그 기사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소년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어른도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면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었어요. 나는 그것에 적응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내게? Why me?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나는 말하기를, 그래, 아마도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한 것입니다. 이 소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탄하거나 뭐 정말 후회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 미래 FBI 요원이 되고 싶기도 하고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아주 법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꿈이 많은 그런 소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아주 알려진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역경의 결과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예,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역경의 결과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복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장중에서 일어난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3살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옆집 애하고 이렇게 집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조그만 애 둘이가 집 앞에밖에 뭐 왔다 갔다만 했는데 사라져서 뭐 아파트 사람들하고 매니저하고 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찾고 2시간 찾고 해도 애들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애들이. 그러면서 유괴범이 나타났다는 얘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찾고 하면서 한 3시간 지나서 이렇게 저 멀리 이제 철도 있는 데까지 제가 자전거로 혹시나 하고 가보고 하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뻑 차고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괴범이 데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애들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거라는 결과를 주실 거를 제가 믿었어요. 그런 걸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때 이렇게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왔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 옆집 아주머니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쓰러질 듯이 막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안고 그냥 이렇게 진정시키고 막 제 아내도 이제 기도하고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막 진정시키고 그랬었어요. 좀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경찰차가 애들 데려왔어요. 경찰차가 애들은 이렇게 경찰이 준 사탕 뭐 이렇게 막대 사탕을 먹으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제가 갔던 그 철로에 어떻게 먼데 그까지 갔는지 그 근처에 애들이 있어서 그 옆집 사람이 놀라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이런 위기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시죠. 마치 이 요셉이 정말 그런 시련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 뭐 종으로 팔리고 뭐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 왕도 뭐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픔, 역경,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우리의 자만, 이기심, 악한 정욕,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갈고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 그런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실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고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벽에 다가가는 것 같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 영국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돌아가고 막 그러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 믿고 떨어질 때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새로운
경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책에는, 약도에는 그 절벽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그냥 근데 낭떠러지입니다. 절벽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And you must hurry. Come quickly.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믿음의 leap of faith, leap of faith,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그 약도를, 책직학을 보면서 발을 내디니까 다리가 나타났어요.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약도를 보고 믿음으로 내딛는 leap of faith처럼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디딜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정말 이분이 영국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라서 중국 가는 선교사가 이렇게 지원을, 자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해서 기도로 응답받는 걸 이제 시험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위해서 일하는 그 의사가 돈을 잊고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일주일을 굶고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돼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오후에 돼서, 미안하네, 허드슨. 이 젊은 허드슨 보고, 내가 깜빡 잊었네. 내가 줘야 되는데. 근데 은행도 문 닫아서 어떻게 하지? 미안하네, 다음 주에 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굶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 이 주인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있는 데까지 찾아와서는 이상하게 허드슨 그 밀린 돈을 거래상에서 와서 이렇게 고객이 돈을 주고 가서,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웬일이지 생각하다가 자네 생각 와서 나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네 하더니, 그래서 막 유쾌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한참 하더니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붙잡으려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좀 이따 돌아와서 미안하네 하고 돈을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젠 제가 중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허드슨 테일러는 거의 선교의 정말 중국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이 중간에 앉아있는 이 수염이 긴 이분이신데, 이분은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외지에서 항구가 있는 이런 데서만 선교사들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같이 옷 입고 신발 신고 내지 선교를 했습니다. 안에 깊은 그 고생스러운 정말 그런 안 들어간 그런 데 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만 했어요. 이분의 원칙은 기도만 해서 했는데,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자청해서 약 10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를 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로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어려울 때, 위기 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훨씬 더 형통한 시대보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 이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저희가 석사 과정 이제 원래 이제 미국 와서 석사 공부하는 것은 로마니다 석사 공부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도저히 그렇게 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비자 연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고 로마린다에.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를 92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좀 몸이 나아서, 건강이 좀 나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한인들과 미국인들 건강이 뭐 라이프스타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와 옛날같이 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공부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건강지를 발간해야 되겠다 해서 뉴스레터를 이제 발간했습니다. 16페이지 그걸 한글로 만들고 영어로 또 의학생들, 의사하고 같이 하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또 그걸 싣고 해서 한글하고 영어로 매월 그렇게 발간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한 시간이 공부보다도 거기에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좌우간 그건 너무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가 그 돈 하나도 나오지 않는 자원봉사 일인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너희는 먼저 거기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삼육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이 직장 문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하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뭐 토요일에 일 안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굉장히 갈등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되는 걸 갈등하는 걸 보고 제가, 근데 아픈 사람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돈 문제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를 그렇게 수천 명을 영국에서 기도만으로 먹여 살리신 그분과 같이 우리가 결혼 전에 기도만으로 그런 경험하면 좋겠다 얘기했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재창조 건강지를 발간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했는데 점점 생활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정말 한 3분의 1만 하고 나면 학비, 생활비가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경험을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린 간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했어요. 잠잠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기적과 이사를 참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유대계 미국인이 그 우리 교인 그 클리너 세탁소에서 이 뉴스레터 리크레이션을 보고는 너무 좋다고 그 제게 이제 전화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더니 편집인부터 먼저 도움이 돼야 되겠네 이러면서 학교에다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학교에다가 대학원장님한테 또 연락하고 뭐 이러더니 학교에서 첨부를 지원받도록 하고 또 그 대학원에서
또 한 3,000불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등록금 해결이 되기도 하고 뭐 각종 기적과 이사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뭐 여기서 얘기를 드릴 시간 없지만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사놓으셨다는 60년대 사놓으셨다는 울산에 있는 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형님도 알지 못한 그런데 그걸 살려고 한 사람이 형님을 연락 와서 바로 그때 94년 7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5가지입니다. 이번엔 크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5가지 그렇게 기도할 때 자동차 뭐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바로 그때 그런 일이 딱 생겨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새 차를 현대 소나타 2를 사고 아이 보고 아이도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다 하고 참 감사히 제사를 드리고 예 박사과정 때도 그런 기적과 이사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 가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없지만 한 사장님이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병원에 이제 제가 사직서 내고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내고 이제 1월 말에 그만두는데 일주일 전에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원에 가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랬을 때 완전히 저희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젊은 미망인이 죽고 젊은 미망인만 남고 어린 아이들만 남는 그런 걸 보고 이 술, 담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죽이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참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했고 박사과정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정말로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와도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그냥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도 옆에 있는 우리 교인 부자는 막 되게 떨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성경 구절로 하죠.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이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밤새도록 업으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그런 경험가 있고 했으면은 그 뭐 하나도 잡히지 않으면은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건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텐데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거든요. 자기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주님 말씀 따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이루어지리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리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막에서 물이 샘솟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늘 왕자고 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우리가 존재입니다. 하늘로서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이런 믿음의 도에 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다 묻고, 우리 이미 침례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의 것들은 다 묻고, 생각을 다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또 양식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며 실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번 한 주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가는 길 주께서 천사로 지켜주시고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저희가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감사와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비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